늑대와 춤을 댄스 위드 울브즈라는 유명한 영화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군 장교였던 존 덤바 중위가 서부 개척지 최전방에 위치한 작은 요새로 발령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거기서 인디언 수우족과 점점 가까이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늑대와 춤을 이라는 영화 제목은 바로 그 수우족이 그에게 지어준 인디언식 이름입니다. 그 와중에 덤바 중위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수우족에 의해 길러졌던 주먹 쥐고 일어서라는 이름의 백인 여자를 통해 수우족 언어를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덤바 중위는 그녀의 양아버지인 키킹벌드, 새차기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주먹 쥐고 일어서는 그동안 그의 잊고 있던 영어로 그 대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홀리맨,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덤바 중위는 그 새차기가 바로 수우족의 사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가 좀 더 진행되면서 덤바 중위는 주먹 쥐고 일어서와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새차기 사제의 아내인 검정색 쇼리 그것을 눈치채고 두 사람을 결혼시켜 주기 위해 남편과 의논을 합니다. 그 대화 도중에 그녀가 새차기에게 당신이 사제라고는 해도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라고 전곡을 지르는 말을 합니다. 비록 부족 사람들 앞에서는 특별한 영적 기운을 받은 성스러운 사람으로 추앙받으면서 마치 모든 미래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척하고 있지만, 늘 그의 곁에 살고 있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실제로는 보통 사람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인디언 부족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각 나라와 민족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새차기와 같은 사제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피조물로 창조되었던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세워진 소위 성스러운 사람들도 아까 검정색 쇼리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본질적으로는 그저 보통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들에게 무당이나 박수나 영매 혹은 사제나 제사장 등등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런 특별한 영적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유한하고 무능력한 인간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진짜 제사장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온전케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그처럼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가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 7장은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압도적인 우월성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을 논할 때 자동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율법 없이는 아예 그 직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규정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며
제사장이 어떻게 임명되고 어떤 예복을 입고 어떤 제사를 어떤 식으로 집내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서 제사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도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제사장이란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나 마찬가지였고,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제사장, 율법에서 벗어난 제사장이란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제사장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 철석 같아 보이던 원칙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15절에 인용되고 있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신할 왕을 비롯한 5왕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개선의 귀향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맞이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지의 주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 사건은 율법이 선포되기 전,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 임명되기 훨씬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아주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제사장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있는 계명의 법들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율법을 완전히 초월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아주 특별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대신에 과연 무엇에 의하여 혹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분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대답이 1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바로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무궁한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힘이라고 한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려면 우선 법적인 근거나 규정이나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법이란 말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영생이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근거요, 규정이요, 권위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얼마나 특별한 분이시며 얼마나 완벽한 대제사장이신지를 여지없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제사장 중에서는 최고로 훌륭한 대제사장이라 해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 율법이라는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제사장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이 법관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법관이지만 그들 자신 역시 법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인 것에는 변함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대법관이라 할지라도 오직 법을 해석하고 적용시킬 뿐이지 그 법이 선고하는 내용을 임의로 바꿀 권위는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인부터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이셨다면 율법이 분명히 정죄하는 죄인을 특별 사면시켜주고 율법이 엄격히 저주하는 죄인에게 영생구원을 거저 베풀어 준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완전히 초월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이며 초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힘을 완전히 압도하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임명해 주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조부터 자존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며 또한 율법이 선포하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이 저주하는 자에게도 영생 구원을 선포해 주실 수 있는 실로 놀라운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US 오픈이나 윈블던 대회 같은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를 보면 매 경기마다 중앙이 높은 심판석에 주심이 있고 그 외에 베이스라인이나 서비스 라인을 판정하는 선심들이 따로 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의 인아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선심이 판정을 내리고 콜을 합니다. 하지만 주심은 자기가 볼 때 선심의 판정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오버룰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오버룰이란 선심이 내린 판정을 번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심판이라도 주심이 모든 선심들 위에 있는 최고의 심판이며 따라서 최종적인 판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심이 인이나 아웃을 콜했다 하더라도 주심이 오버룰을 선언하기만 하면 그 주심의 판정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율법의 판정대로만 한다면 모두 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이미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의 콜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버를 해버리십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의인이라고称해주시고 당연히 지옥 영벌을 받아야 마땅하니도 영생의 특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의와 구원을 선포하시면 율법이 내렸던 정죄의 판정은 더 이상 아무 효력이 없으며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무죄 선고만이 최종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발휘하게 됩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올가매려하는 전액 계명을 피하기 위하여 아예 육체에 상관된 율법을 좇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처음부터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근거한 대상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으시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20절 이하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제사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 직분을 세습적으로 임명받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맹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절 상반절대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제사장이 된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이어지는 21절 하반절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확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직은 신약시대에 와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그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유일무이하면서도 필요 충분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는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는, 그 직분을 계속 간직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더 좋은 언약이란 율법이 결코 줄 수 없었던 새 언약을 가리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라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서 죄인을 당연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인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더러운 죄인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 그런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지는 그 다음 구절들이 명확하게 세 가지로 선포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즉 100% 순결한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 만약 중보자 본인도 무슨 죄가 있다면 결코 죄인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세상 법정에서도 만약 변호사 자신이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다른 피고인을 변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물론 허용되지도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쌍방 중에 한쪽은 지위가 높고 한쪽은 낮다면 당연히 높은 쪽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어야 일이 제대로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시민이 구청에 무슨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사람의 친구나 이웃 사람이 중재를 한다고 나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구청장과 가까운 구의원이나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중간에 들어서서 도와준다면 훨씬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같은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 결코 아니라 오로지 본질상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곧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니까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부터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오직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중보자가 되려면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무 벌도 없이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딜레마를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해결하시는데, 그것이 곧 자기를 희생제물로 대신 드려서 모든 죄인의 대속을 단번에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터가 죄인인 구약의 제사장은 전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소나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자신의 주업무로 삼았던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몸을 그 제단 위에 쪼개 올려놓고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상천외한 속죄제를 드리심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단번에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직한 대제사장이십니까? 약점을 가진 사람에 불과한 구약의 세상들과는 달리 죄와 아무 상관없이 무음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늘보다 높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게다가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대신 바치신 이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을 제쳐놓고 사람을 중보자로 받들고 의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면 어떤 영역 있는 권사에게 찾아가서 중보 기도라는 것을 받는 교원들이 지상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100% 순결한 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를 성모라고 추앙하면서 자신의 중보자로 받드는 것도 50보 100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똑같이 육의 몸으로 원죄의 본성까지 함께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던 마리아가 남편과는 달리 도대체 왜 자기 혼자만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가 되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느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교황을 아예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칭하는 것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세계사를 조금만 제대로 배워도 역대 교황들이 얼마나 추악한 인물들이었는지는 삼적 동자라도 금세 알 수 있는 일인데, 그처럼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권력욕과 물욕과 세욕에만 빠졌던 외식자들을 세상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 자리에 대신 앉혀 놓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망발입니까? 그런 소위 인간 중보자들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위해 중보해 주지 않으셔도 순전히 자기 자신의 의와 선과 공로만으로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1.1획 틀림없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너무나도 명명백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쌍방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라고 간절히 찾았던 중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 실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법이나 제도 하에서도 결코 온전한 재성이 될 수 없지만 오직 온전케 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처럼 죄인을 위한 완벽한 중보자이심을 확신하고 이 믿음직한 대제사장을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 교리 중에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기독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과 자격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를 요약한 신학 용어입니다. 즉 성도는 분명히 있지만 성스러운 제사장은 따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이지만 우리 중에 남보다 더 거룩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직자라는 말보다 교역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목사는 장로나 집사보다 더 성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힘쓰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뿐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성스러운 사제를 할지라도 율법의 정죄를 압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시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 양쪽 사이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중보자로 자처한다는 것은 신실한 목사로서는 그야말로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최악의 신성모독죄일 뿐입니다.
저 여러분이란 그런 인간 제사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시원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새 언약의 멜기세덱이 계시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본인부터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인을 제사장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자기를 힘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영원한 대상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는, 즉 다른 사람과 똑같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빨간 사기꾼이며 명백한 이단일 뿐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의 선고를 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판정을 오버룰 하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사람은 감히 하나님과 직접 대질할 길이 없는 죄인일 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대신 들여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회장을 둘러 찢어 그 가운데로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중보자가 되어오셨습니다. 정말 멋진, 정말이지 믿음직하고도 고맙기 짝이 없는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문자 그대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라는 말씀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빌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나 같은 죄인에게 실로 합당한 영원히 온전케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